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30일자 본문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에까지 미침이시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니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와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물어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로부터 이제 해몽을 듣습니다. 그 꿈은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왕은 교만해져서 높아졌고 또 결국은 그 꿈의 해몽대로 짐승처럼 전락하여 비참하게 7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한이 다 차서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자 정신이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느부갓네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교훈을 삼으려는 것이죠. 먼저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고를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경고를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꿈을 쭉 들었죠. 어제 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듣고 좀 놀라기도 했고 괴로웠습니다.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꿈은 왕에게 닥칠 미래, 왕의 미래에 관한 것인데 내용이 좋으면 뭐 기쁘게 말하겠지만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꾸 머뭇머뭇하니까 왕이 괜찮다, 괴로워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라, 얘기해달라, 이렇게 진실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왕이 꾼 꿈에서 나온 그 큰 나무, 멀리서 보이는 그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뚝 세워진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먹을 것을 얻는 것이죠. 그게 이제 꿈으로 보면 새들도 깃들고 짐승도 오고 열매에 잎사귀가 푸르고 뭐 거기에 열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그 높아짐, 거대함, 이것이 교만함이 되어서 하늘의 거룩한 자, 하늘의 거룩한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명령에 따라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가 베어집니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데 또 거기다 막 쇠사슬로 동여매였죠. 그래서 그 나무가 짐승처럼 떨며 비참하게 지낸다. 이게 왕이 앞으로 처해야 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깨닫게 된 후에야 왕으로 다시 복귀하고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왕에게 다니엘이 충고해 주는 말이에요. 왕이여,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환상이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 보일지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27절에 보면은 그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권고했어요. 그러면은 혹시 또 압니까? 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뭐 했죠? 충고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왕은 어땠습니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예언대로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사람들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고 미래를 알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귀뚱으로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도 뭐 스케줄이 있고 계획하고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막 뒤틀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정이 없던 것도 생기고 없던 일도 생기고 또 있던 일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아주 크고 작은 일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미래를 몰라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데 알려줘도 경고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대로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if not,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 if not,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 제시를 해요. 두 갈래 길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어리석음은 그런 경고와 충고와 그런 걸 받으면서도 결국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버리고 왕처럼, 누부갓네살처럼 그냥 그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죠?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야고보서에 있는 표현대로 행함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그것이 경고에 관한 것이라면 미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약속에 관한 것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경고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뭐냐?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28절에서 33절까지. 교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왕은 다니엘로부터 범민에 사로잡혔던 꿈의 정확한 해몽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권고도 들었어요. 들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났습니까? 12달이 지났습니다. 12달. 12달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경고 무시하고 잊어버릴. 우리 뭐 지난주 것도 잊어버리는데 뭐. 12달이면 잊어버리기 충분한 거죠. 그 경고 바로 당장 안 일어나니까 그냥 무시하고 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2달이 지난 후 결국 그 왕이 꾼 꿈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실제로 다 일어나고 말았어요. 왕 하는 거 보세요. 30절에 왕이 지붕 위에 거닐면서 자기가 건설한 그 거대한 도시를 한번 보는 거죠. 왕궁의 높은 곳에서 이렇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 큰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도다. 막 이러면서 엄청 의시되고 엄청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까맣게 잊고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참 재미나다고 그럴까 무섭다고 그럴까 그런 게 이게 31절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교만한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말이 떨어지지 않고 왕에서 입에서 맴돌고 있을 그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참 무서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 땐 굉장히 늦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막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말도 끝나기 전에 막 교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막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막 교만에 도취해가지고 막 이루고 있는 그 말도 끝나기 전에 어디서 소리가 들렸습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가 왕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징계의 소리였고 결국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왕이 하루아침에 들짐승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학자들은 이걸 보고 이게 정신착란에 일으킨 것으로 해석을 해요. 미친 거, 우리 쉽게 말하면 미쳤나? 우리 미쳤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친 거예요, 진짜 미쳤어요. 자기가 그 손주 아는 거지, 소.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풀 뜯어먹어. 사람이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야. 자기가 큰 소가 된 줄. 그러니까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신 나가는데.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쇠사슬에 묶어놓고 밖에다가 묶어놓고 딱 그대로 됐어요. 잘려 나갔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들짐승처럼 몇 년을 보냈다 그래서 7대는 거 7년을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교만함은 인간이 가장 큰 가장 취약한 점이 거기거든요. 우리는 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빠져요.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하나는 뭐예요? 좌절감에 빠져 우울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조증과 우울증, 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조증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막 힘이 막 굉장히 힘센 것처럼 보고 세상이 자기가 하고 잠 안 자도 되고 막 힘이 불끈불끈 나고 막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막 자신감이 충만하고 막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막 이런 상태에 있다가 또 갑자기 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털끝 하나 이렇게 손끝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귀찮고 다 의미 없고 다 세상 우울해지고 막 이러면서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교만은 경고에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뭐 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다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는데 많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당신이 왕이 된 것은 이 나라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세운 것이다. 자기 입으로 또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자기가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인데 이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진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들짐승같이 전락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이 왜 느부갓네살 왕만 해당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도 나는 내가 뭐 왕이에요, 내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막 자기 그 레벨과 자기 생활의 그 바운더리와 그 역할 속에서 이렇게 산다니까요. 우리는 크면 큰 대로 이루고 작으면 작은 대로 이루고 자기 세상에서 우쭐거리고 말이죠. 동종 업계에서 막 우쭐거리고 막 이러고 또 아내면 막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다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다 읽고 나서야, 다 비참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바닥을 칠 때, 인생 바닥을 칠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로 압니다. 명심해야 돼요. 교만할 경우, 교만이 막 거만하고 이게 뭐라 할까, 막 우쭐우쭐하면서 막 남 무시하고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얌전하고 아주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말도 참 멋지게 하고 이렇게 한데 속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교만해.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굉장히 남 무시하고요, 뭐라 그럴까,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다 못해 넘쳐나고요, 사람들 존중하고 인정할 줄 모르고요, 세상 자기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가끔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저는 예측이 돼요. 저 사람 오래 못 가겠구나.
저러다가 자기가 자기 무덤 파겠구나, 꺾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교만함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 오늘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짐승처럼 전락한다는 거,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겸손히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다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 7년, 7대라고 그랬으니까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어느 곳을 보냐면 34절을 봅니다. 34절 보세요. 기한이 참해. 이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지금 전부 다 자기 회고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1인칭 시각에서 이게 쭉 자기가 이제 회고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이 회복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요. 짐승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산대요. 돼지는 죽어서 하늘 본대요. 진짠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돼지는 땅만 본대요. 이렇게 하늘 보면 죽을 때 하늘 본대. 이렇게 뒤집어서 죽으러 갈 때 맨날 땅만 코박고 땅만. 제가 살던 가락동에 그 농수산물 돼지들 도살장이 있어요. 돼지들 한 차로 막 들어와서 차 뒤로 이렇게 돼요. 차 뒤로 되면 줄줄이 들어가는 게 도살장 들어가는 거야. 안 가려고 막 거기서 놀고 있어. 막 전기봉이 있어요. 전기봉. 나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섭기도 해요. 전기봉으로 막 이렇게 쿡 찌르면 막 깨끗거리면서 이제 그 한 줄로 쭉 들어가는 거야. 죽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막 지네끼리 막 전기가 날뛰고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있는 레일인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하다 밀려가지고 차에 뚝 떨어졌어요. 제가 그거 아직도 인상 깊이 남아 있어요. 차에 떨어졌어요. 차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널른 바닥에서 막 있는데, 그 순간에 또 돼지는 뭐 하는가 했더니 코를 쿡쿡쿡쿡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더라고. 뭐 먹을 거 찾는 냄새 뱉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 죽을 줄 모르고. 하늘을 본다. 블루스카이를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 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봐야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왜 내가 이렇게 짐승같이 전락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 내가 땅만 보고 지냈구나. 땅만 쳐다보고 살았구나.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에서 회복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하셨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자 비로소 다 잃어버렸던 총명이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돌아왔다. 자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노라고 이렇게 자기가 간증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제국을 형성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정할 때, 고백하게 될 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자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전보다 그의 위세가 강해지고 더해졌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왕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내가 또 짐승같이 살다가 죽을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7년의 들짐승 같은 삶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각인되고 체험되고 깨달고 교훈을 얻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 벨사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하나예요. 뭐죠?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37절 말씀이에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무시하고 거역해요. 그러나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비참해지고 비천해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며 누가 통치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 거룩함, 의로움 성품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업다운을 통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이런 업다운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회복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복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9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지 192장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자인들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세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남 얘기하는 것 아닐 수 있어요.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하늘을 우러러야 하늘이 열리는구나. 두 번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셨어요. 나무를 베어라 할 때도 교만한 말 할 때도 열렸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때가 되어서 바라볼 때도 열렸어요.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려야 우리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통치자이며 누가 생사복을 주관하는지 온전히 깨달음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고를 들었음에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잊고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짐승처럼 전락해야 비로소 깨달은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던 모든 것들을 다시 모두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